자, 질문 이 정도로 하고 사도행전 조금만 공부합시다. 사도행전 10장. 자,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 공부하는 시간인데 계속 질문 받다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있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거기까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도해야 될 줄로 알았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을 지금 복음 전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된 입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일꾼들인 동시에 사도들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사도행전 그 8장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모든 사람들 평신도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뭐냐?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겁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오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생.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고 그것을 깨달았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 여기 뭐하러 오셨느냐? 이 세상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럼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려면 그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죽어야 될 죄인을 살리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죽으신 일이에요. 죽으시는 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예?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것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롭게 했사오니. 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을 다 완성하신 것으로서 여기 기도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이 하는 일. 예?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죄를 없이 하는 일. 예? 그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죽으신 일.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멸망할 죄인을 영생 얻게 하는 일. 자,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다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일. 예? 멸망할 영혼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 예,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깨끗게 하는 일. 예?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일.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그 뜻을 쫓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 예?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그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일, 바로 그 일입니다. 예. 그 행하신 모든 일. 우리가 주님을 전가한다는 말은 그걸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전가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전하지 않아요. 그걸 감잖아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 죄를 사하는 일, 영원한 속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것을 깨달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전가하는 겁니다.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먼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 제자들은 주님을 증거했고 또 제자들뿐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믿는 거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영원한 속죄 이루신 일, 그걸 우리가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또 한 가지 하신 일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합니다.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이 혈육을 입은 사람은 죽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문제가 있고 죽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육에 속하시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며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게 앞에 있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는 사람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갖다 줘서 죄의 종노를 하도록 비겁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합니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 대가리를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를 하는 자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을 봅시다.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느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패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는 박살난 거예요. 사망은 다시 우리에게 위협을 주지 못해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는 이제 박살이 났기 때문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히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 주신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라는 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영광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있고 사람의 역사 속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나셨어요. 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구유에 나셨어요. 이 짐승 죽통 위에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리까지 오셨어요. 짐승 똥 냄새나는 우리가에 냄새나는 죽통 위에 태어났어요.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목수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한 곳에, 가난한 곳에, 멸시받는 곳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맛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천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그 인간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합니다. 그가 인간의 가장 천한 자리까지 오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오신 것은 우리를 번쩍 들어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걸 말하는 거죠. 왜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거 영이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시질 않아요. 하나님,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 육신이에요. 그가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요.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인간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 얘기하면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 그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하늘의 부유를 주시는 거 말이에요. 하늘의 부유를. 천국의 부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 다 맛보고 죽어서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성천하신 것은 우리를 그 영광 자리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다가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전하는 거잖아요. 시편 66편 시편 66편 16절 66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전가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 내 영혼 속에 확실히 이루어진 거, 내가 믿는 거. 자기도 모르는 걸 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신학자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뭐 신비한 거, 뭐 조직 신학이니 무슨 신학이니 뭐 복잡한 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멀리 하늘에 구름 잡는 소리.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걸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약을 먹고 병이 막 감쪽같이 나았다. 당신도 이 약 먹으라 그래요.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 자기 안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전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기껏해야 교회 갑시다. 사람 교회당에 데려다 놓는 게 그 전도하는 건 줄 아는데 천만에 말 교회당 데려다 놓으면 뭐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전도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 전하는 겁니다. 71장 시편 7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또 1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빨리 죽지 말고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요한 웨슬레가 86 살았다는데요.
저도 86까지만 살면 좋겠어요. 야, 86. 근데 웨슬리가요, 86세 죽었는데요. 어떻게 죽었냐면은, 저 구들막이 누워서 약사발 왔다 갔다 하다 죽은 게 아니고요. 전도하다가, 그날 죽는 날에도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D.L. 무디도 그랬어요. 예? 저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빠지면 그냥 가버리시면 좋겠어요. 전도할 수 없는데요. 예? 뭐 이 세상에 뭐하러 살아요? 예? 그게 60세가 됐든지 70세가 됐든지 80세가 됐든지,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때까지, 백수가 되어 늙을 때도, 예? 그 주님을 전할 때까지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오래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있을 겁니다. 118편을 봅시다. 118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한바탕 해버리라. 세상에서 성공 한번 해버리라. 죽지 않고 살아서 세상의 대회사에 재벌이 한번 돼버리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가 뭐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는 목적은 구원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큰일이요. 자, 구원받으려고 세상에 태어났고 구원받으려고 지금 숨쉬고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뭐하러 살아요? 빨리 가지. 예? 예? 예. 뭐 하려고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예? 밥 사쿠려고 삽니까? 고생하려고 삽니까? 예. 우리가 고생을 하든지 수고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뭐 농사라든지 장사라든지 무슨 일하든지 세상에서는 어떤 천대를 받고 서러움을 받고 어떤 고생을 해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한 가지 목적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요.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 여기지 않았다.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을 다 할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양 여기지 않았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과 함께 고생하고 복음과 함께 핍박받고 복음과 함께 살다가 복음과 함께 죽어도 좋다. 여러분, 그 목적 없으면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 돼요. 내 혼자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전하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요. 내가 간접으로 전하든 직접으로 전하든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가셨고 바울 사도도 그걸 위해서 살다가 목 잘려 죽었고 베드로도 그걸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 거꾸로 죽었고 앞서간 성도들이 전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하다가 갑니다.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가 칭찬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아직도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 이웃들,
영혼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가 이 일에 게을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뤄지고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에게 더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